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고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역대기라고 하는 그 책의 중심적인 축을 이루는 두 개의 본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골든게이트 브릿지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두 개의 기둥 위에 이 다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지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처음과 끝 사이에 이 첫 번째 기둥은 역대기상 1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두 번째 기둥은 오늘 읽은 그 역대하 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 역대상 17장 지난주의 말씀은 이 다윗 가문에게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기름 부음과 다스리는 왕이 영원히 지속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면은, 이 역대하 7장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에는 그 언약을 지속하기 위한 인간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조건절이 붙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만일 그들이 겸손해지고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제 사실 그 역대기 하에 쭉 이어지는 그 개별적인 왕들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그 역대기 7장 14절에 이 어떤 원리가 어떻게 지금 실행 적용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은 복을 받고 형통을 하였지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분을 거역하였던 그 왕은 버림을 받았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왕의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선하고 유능한 왕이었었고 역대기 하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집니다. 17장에서 20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었고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갔고 바알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은 백성, 내 백성이 기도하면 나를 찾고 찾으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부유하고 또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잘못한 일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북왕국의 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가 아주 치명적인 그런 그 위기를 맞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뉘우친 다음에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 나라를 개혁하고 반석 위에다 올려놓는 그런 올바른 정치를 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역대하 9장은 20장은 이 여호사밧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승승장구하던 이 여호사밧의 왕국에 뜻하지 않은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 유다의 동쪽 사해바다의 건너편에 있는 그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 마온이라고는 여기에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사해바다를 건너서 유다를 갑작스럽게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2절인가요? 거기에 그들이 큰 부대가 2절에 사해바다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 지명이 나오는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4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규모의 큰 군대가 그것도 비밀리에 기습 공격을 하면서 그 유대 나라의 턱 밑에까지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여호사밧은 크게 두려워하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는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기가 닥친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평안한 것 같아도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치고, 간신히 어렵게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위기가, 경제적인 위기가 극복이 되면 건강의 위기가 오고, 건강 위기를 또 극복을 하면 어떤 관계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나간 몇십 년간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슬기롭게 잘 극복했어요. 안보의 위기, 경제의 위기, IMF 위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이러한 위기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 단순히 나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노력하는 것만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닥쳐옵니다. 오늘 지금 그 적군들의 갑작스러운 공격 앞에 존망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지요. 나라가 6.25 때 거의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를 해가지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기적적. 오늘 우리의 이 삶에서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이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이 위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의 위기들 앞에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국가적인 재난,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즉시로 기도를 합니다. 3절 말씀에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기도를 선포하고 심지어는 전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각처에 있는 백성들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위기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중요하지요. 운동선수가 어떤 딱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이 기본기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세 나온다고 하죠. 딱 넘어지게 되면 기본 자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하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들의 기본기입니다. 평상시에는 좀 헤매고 방황하는 것 같아도 문제가 닥치면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앞에서 그냥 멍하니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련과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역대기는 기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하는 다윗의 기도, 역대기 17장, 또 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 역대하 8장, 아사의 기도, 죽음 앞에서 수명을 연장해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가장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5절에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을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분,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무슨 말로 시작을 합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이 통치를 거역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위기 앞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하신 일을 그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7절에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하였는가를 생각하면 굉장히 용기가 됩니다. 세 번째,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8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일을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9절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에 모여서 재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처음에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전염병이 들고 팬데믹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 이 인간의 힘으로서는 수습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주시겠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기도가 12절의 고백에서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군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요, 우리의 이 마음과 상황을 정말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아주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대군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형편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위기 앞에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상황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낙담과 절망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사라지게 될 때, 참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무력감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참 이런 마음이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을 내내 씨름을 하면서 정말 나한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끙끙대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사 왕도 역대하 14장 11절에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이 그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많은 무리를 상대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문제가 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때, 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그렇죠,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방법은 고사하고 견딜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어 보이게 될 때, 이런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은 그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인생의 폭풍이 불어닥치는 위기 앞에서 땅만 바라보고 탄식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던 그 초엽에 세계 역사를,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덩케르트 철수 작전입니다. 덩케르트 철수 작전이라고도 하는데요,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단 2주 만에 프랑스가 독일군에게 함락을 당하고, 이 프랑스군을 돕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갔던 영국군 주력부대 35만 명이 덩커크 해안에서 독일군의 총공격을 받고 포위 고립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이 옆에는 이 도버 해협 바다의 그 해안선으로 이렇게 몰려 있고, 지금 총공격 앞에 풍전등화의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35만 명이 뒤에는 바다이고 앞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1940년 5월 26일 영국의 국왕 조지 6세는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국가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강요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전국에 있는 교회가 일제히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일은 흔히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에 나왔던 그런 일이에요. 그래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방송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영국의 아들 35만 명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방법이 35만 명을 어떻게 영국으로 옮기는 겁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일손을 놓고 기도합시다. 방송을 들은 영국 교회와 국민들이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영국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도버 해협으로 모여서 5월 26일 날에 이 도버 해협에 모였는데, 그 배가 861척이나 되는 민간 배와 이런 배들이 다 함께 결집을 해가지고 건너가서 덩케르크에 있는 이 사람들을 태워서 1차로 7669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5월 28일에는 17,804명이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날씨예요. 왜냐하면 독일군이 이 비행기로 전투기가 뜨거나 탱크가 움직이고 하게 되면, 잠수함까지도 움직이게 되면 그대로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독일군 진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투기가 뜰 수가 없고 탱크조차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기상악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지금 연합군이 철수를 하고 있는 덩케르크 해안에는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어서 순조롭게 이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6월 2일과 6월 3일에 마지막 그 영국군이 철수를 하면서 35만 명의 군인들이 순조롭게 이동을 하는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병력을 가지고 이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나중에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인의 위기, 삶의 위기를 당할 때, 이제는 정말로 망했구나, 이제는 정말로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구원하며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자꾸 땅만 바라보지 말고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의 위기, 감당기 어려운 시련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이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역대기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니아 선지자, 예후 선지자, 미가야, 스가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혼란에 빠진 그 사람들을,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고의 메시지이고 다른 하나는 격려의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을 걸어갈 때 스마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 왕의 손에 내주겠다. 아사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냐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 따끔한 경고를 했어요. 여호사밧이 빗나갈 때에는 예후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을 편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제부터는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입니다. 그거 쉽지 않은 말이죠. 어떤 왕은 이러한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에 뉘우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킵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은요,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면 귀를 막고 듣지를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누가 와서 권면을 하게 되면은 분을 내고 그냥 감옥에다가 선지자를 가두어 버려요. 호통을 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 위기와 재난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시는데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은 바로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때에 마침 회중 가운데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렸다. 그의 아버지는 스가랴이고 할아버지는 누구이고. 자,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레위 사람이에요.
그냥 목회자가 아니고 어떤 평신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될 때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목회자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기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이 야하시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메시지의 핵심은 두려워 말아라. 15절 말씀에 적군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나중에 17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닥치게 되면 제일 심각한 문제는 사실 두려움입니다. 문제 자체보다도 이 문제로 인한 그런 두려움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엄청난 이 군대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출근도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이때 야하시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다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오늘 꼭 붙들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이 다윗도 골리앗을 맞아서 싸우러 갈 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칼이나 창을 가지고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구원하실 것이 가지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에게 달린 것이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기에 달려있다. 내가 잘하든지 내가 똑똑하든지 내가 성실하든지 그러면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세상적으로는.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다 얘기합니까?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게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참 하나님께서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 싸울 것도 없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전열을 정비하고 쳐다보기만 구경만 해라. 이스라엘 군인들을요 저쪽에 관람석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걸 너희들 봐라.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망에 빠질 때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를 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었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냥
끙끙대면서 아주 잠도 편하게 못 자고, 정말 이건 내 힘으로서는 풀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전쟁과 같은 상황을 치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쉽지 않아요. 사는 게 전쟁이지요. 밖에 나가서도 전쟁이고, 집에 오면은 가족들과 전쟁이고. 그런데 우리를 지금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그 대적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걸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벌써 여러 번 해봤지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꾸 달려들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 왜 싸우는지 아세요? 왜 문제가 점점점 나빠지는지 압니까?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계속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문제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개입을 하고 하니까 덧나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러 온 저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를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커다란 문제, 심각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단 하나의 전략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 싸움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쟁,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 가운데 18절에 보면 이런 국가적인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될 때 여호사밧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 야하시엘이 하는 그 말,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야하시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다 얼굴을 댔어요. 모두가 다 부복을 했습니다. 이게 예배지요.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얼굴을 숙여 경배할 때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사람들은요, 다윗이 만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배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찬양을 하도록 이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경험 후에 그들이 이제 적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백성들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여러분이 여기에 보면 나가다 나가다 하는 그런 말들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1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17절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마저 싸우러 나가라.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너희를 싸우겠다, 이 말은 우리는 그냥 집안에 콕 박혀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했으면은 이제는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가라 하시게 되면은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표현이 됩니다. 순종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됩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물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돌아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 가라. 네가 가야 된다. 네가 순종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지 말고 이제 순종을 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갈 때에 20절에 여호사밧이 나서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사밧도 처음에는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 용기를 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 앞에 서서 리더로서 백성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용기를 냅시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 예언자의 말을 신뢰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 압니다.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21절에 특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런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굉장히 특이한 전쟁 수행 방식입니다. 자, 이제 전쟁터에서 군인들을 쫙 대열을 정비시키고 맨 앞줄에다가 노래하는 사람들을 거기다 딱 세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화살이 날라오고 뭐 창이 막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맨 앞에 이 합창대를 거기다 세워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께 인정 예배하라. 이런 건 세상 어디에도 나타나죠. 이거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절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키셔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셨냐면요,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이고, 또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자기들을 쳐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기를 당할 때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능력이 있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늘씬 매를 맞고 옷은 벗겨지고 채찍으로 많고 그냥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 깊은 곳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계동 길을 저녁에 걸어가다가 뭐 갑자기 폭력배 난 모르는 사람 몇 사람이 당신을 둘러싸고 이 어두움 속에서 당신을 갑자기 붙잡아 가지고 옷을 벗기고 뭐 막 막대기를 가지고 한 15분 20분 동안 사정없이 막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경찰도 옆에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뼈가 부서질 정도로 상처를 받고 피투성이가 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사슬로 채워가지고 그 옆에 맨홀 뚜껑을 열고 거기다 그냥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밤새도록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 어떡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닥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바울도 그랬어요. 신라도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그걸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갑자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이 삶에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찬양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것입니다. 삶의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앞으로 오세요.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정말 막막하다. 길이 없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막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적군들이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되게 합니다. 예배는요 초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있지요. 그리고 그 문제는 쉬지 않고 찾아옵니다. 허둥대지 마시고 일단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일 또 출근해서 그 사람을 또 만나고 그 상황에 또 부딪혀야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처럼 자꾸 자기만 쳐다보지 마시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세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 큰 군대라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이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라.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문제를 너의 것이라고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나를 찾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파워풀한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허겁지겁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단 5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이제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이 파도처럼 저희들에게 달려와서 저희는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저희를 도우시는 것,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다시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